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 요즘에 계속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것을 명령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육신의 정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했지만 사실은 육신의 정욕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만 물리치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욕심만 물리치면 됩니다. 어찌하든지 죄된 욕망에서 비롯된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우리 인간답게 살게 하는,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다른 말로 하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든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지 그 결단이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관련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얘기죠. 전에 모르고 쫓았던, 좋게 표현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좋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전에 너희들이 잘 몰라서 쫓았던 욕망, 욕심 따라 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따라가는 일 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내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으니 그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영생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육신의 정욕의 결말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은 사실이요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극지방의 겨울철 혹한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생물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펭귄이 그렇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펭귄 무리는 극점을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강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극점에 도달한 펭귄 무리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촘촘히 폭에 앉아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춥고 캄캄한 겨울을 보냅니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가혹한 추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체온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펭귄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 전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것을 나누면 살지만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면, 내 것을 나누면 다 같이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나누면 함께 다 살지만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힘들고 힘든 겁니다. 이 세상이 힘든 이유는 그겁니다. 나누면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실속만 차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결국은 모두가 죽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